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과 혼인한 레아와 라헬이 자녀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사랑받지 않았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의 복을 주셔서 그녀를 위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자녀를 낳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라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가장 사랑받는 아들 요셉을 낳게 하여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라헬은 레아의 합한 채를 손에 넣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이 동침해야 될 하룻밤의 권리를 자신의 언니 레아에게 양보하면서 결국 이 합한 채를 얻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어떻게 임신하게 됩니까? 22절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합한체라는 이 식물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결국 요셉이 임신이 되고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라헬이 임신을 하기 위해 남편을 양보하면서까지 레아의 합한체를 손에 넣었음에도 오히려 레아가 임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헬이 레아에게서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야곱과의 하룻밤을 양보를 했지만 그 결과로 결국 임신한 것은 레아가 됩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어떤 합한 채라는 식물의 효능이나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합한채라는 식물은 고대 근동에서 다산과 성욕을 자극하는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라헬은 이를 통해서 임신을 기대하고 합한채를 레아에게서 얻어냈던 것이죠.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한 절박한 마음으로 인해서 레아에게 이 합한채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야곱과의 동침의 기회를 언니에게 양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한 레아가 임신하게 되어서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왜 레아가 임신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거래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헬은 합한 채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결국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라헬은 그 이후에야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선하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산하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 위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인 합한 채보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때에 레아와 라헬 모두 임신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계산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야곱과의 시간을 양보했고 그 결과 레아가 임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노력보다 먼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잉태하게 됩니다. 레아 역시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면받는 자도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레아를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자녀의 복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결국 이 레아를 통하여서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은 기다림 속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결국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원수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점과 나의 약점이 드러나며 오히려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원수 갚는 것까지도 다 내어 맡기며 선을 행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늘 결정 앞에서 잠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하며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배워 나가며 말씀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묵상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림을 훈련으로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라헬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기다림의 결과 결국 요셉이라는 귀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을 믿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늘 조급한 때를 기다리며 나의 때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때 지금 당장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주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귀하게 가득 충만히 넘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든 일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8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정성과 헌신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